우리 현우 아빠가 우리 교회에 출석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금년에 집사로 임명을 받으시고 처음 대표 기도하셨습니다. 울먹이시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저도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1차 말씀을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과는 달리 본문의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걸로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의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에는 합당하지 못한 염려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는 염려에는 합당한 염려도 있어요. 영혼을 위한 염려, 구원받지 못한 죽어가는 심령들을 향한 염려, 교회를 향한 염려, 불의한 이 세상을 향한 염려, 합당한 염려들이죠. 사도 바울도 동족을 향한 그 염려를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그런 염려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 내용으로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단지 이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신적인 삶, 그 모든 것들을 총망라하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 짧은 몇 절 가운데서 주님이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역다짐으로 나 너희들 염려하는 그 꼴 보기 싫으니 염려하지 마, 내 앞에서 염려하는 모습 보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잖아요. 설득을 하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납득시키려고 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그 새들이 잘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기르신다. 들에 핀 꽃을 보라. 들풀을 보라. 그 들꽃이, 그 아름다운 그 꽃이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답다. 자기가 옷을 지어서 어디 가서 사서 입은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입히신다. 이렇게 주님이 조근조근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이해를 시키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염려의 문제에 대하여서 접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염려하지 마. 네, 그게 첫 번째예요. 염려하지 마. 두 번째는요, 주님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거야.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30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떨어지는 들풀도,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공중의 새와 내일 아궁이에 던져져서 불살라지게 되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 하찮은 것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챙기시고 기르시고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본문에서 제일 강조점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구절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거기에다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에 새, 들판에 그 이름도 모르고 아무도 돌보는 사람도 없는 그 들풀, 들꽃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러거든
너희는 그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두 번째 옆에 분들한테 하물며 당신이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이겠습니까? 예. 세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는 거. 예. 주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거라 그랬죠. 믿음이 없는 거라고는 안 했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것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모습이다. 믿는 사람들도 이런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죠. 믿음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이 작은 것이다. 세 번째는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하는 거예요. 구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이게 세 번째예요. 옆에 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구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세 번째.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염려가 들어오면은 그때는 뭔가 염려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이 우리에게 도래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은 구하라,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혹은 그걸 무엇보다도 앞장 세워서 구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이 33절 말씀이 가장 핵심인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순서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염려가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때가 이르렀음을 말해주는 것인데, 그런데 그때 너희가 구할 때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가 지금 구하는 방식으로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의는 또 뭐죠? 잘 아는 것 같아도 딱 물으면은 대답이 선뜻 나오지가 않아요. 뭐가 하나님 나라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어디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인가 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는 거기까지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 통치권이 지금 독도에까지 미치고 있잖아요. 독도에 우리 국군들이, 우리 경찰들이 가 있잖아요. 그 나라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 그 나라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은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시는데, 그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건 네가 묻는 것이 내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내 말이냐라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내가 묻는 것이냐? 다른 사람들이 묻는 말이냐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묻는 것이냐? 이걸 예수님께서 가름하여서 따져서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으시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들의 메시아를 표현하는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기다리는 그 메시아로 나를 지금 진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것이냐? 아니면은 로마 총독이 로마 황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이 유대 나라가 로마에 반역해서 정치적인 독립을 하려고 푸테트를 일으킬 그런 조짐이 있지 않는가. 늘 그것에 신경을 쓰니까 내가 그런 정치적인 의미에서 내가 왕이 되려는 사람이냐, 이걸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라는 여기 이제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한문으로 표현할 때 그것을 천국,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개념이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주로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고 나머지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들을 더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영적인 나라다 하는 것이죠.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모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진 그 집단,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신약 개념에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을 왕으로 받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처하면서 기꺼이 그 왕의 명령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죠. 신약 교회, 영적 신약 교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중성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이르렀어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 나라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 가운데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언제 도래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증거, 그 사인들을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귀신을 축출해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명령하면 귀신이 쫓겨나가잖아요.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에게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서 건강하게 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 영어로 already, 이미. 그런데 또 한 가지, not yet.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지금 시작되었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갑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다. 미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하여서 지금 계속 확장 중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또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래서 죽음 가운데, 멸망 가운데 죽음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건강하게 회복된 모습,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런 천국 지정,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맨 첫 번 제1성으로 터뜨리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 공생의 사역을 메시아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맨 처음 제1성으로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사명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은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기 정체성, 예수님 자신의 사명에 대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내가 이 땅에 보내져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다. 이 일을 위하여서 내가 보내졌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샘플로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 주기도문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시고, 제일 먼저 앞에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그거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요 그 첫 번째 절에 있는 10절, 6장 10절이죠. 우리 보면 바로 앞에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10절에 나오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라. 그럴 정도로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꽂혀 계셨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기의 몸을 보이셨는데요. 사도행전이죠. 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주님이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던 메시지, 그것은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보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신 모든 그 비유의 말씀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 명제가 예수님의 생애를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산상수훈에서도 우리가 구하여야 될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주님이 분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죠? 의, 옳을 의자죠. 한자로 옳을 의.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그래 그게 바른 거야. 그게 정확한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것이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의 의, 그의 옳음.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게 옳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구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먼저 뭘 구하죠? 먼저 우리가 너무 아쉬워하는 것, 우리에게 정말 절필한 것, 그거 꼭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는 먼저 구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것들이,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대한 것, 우리 또 자녀들, 우리 가족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문제 속에서 해결하고 또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 이런 것들을 담아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실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구하지 말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관통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명이요, 자기의 비전이요, 예수님의 정체성이요, 예수님이 꼭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에 꽂혀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종점이 어딘가? 시간의 종점, 역사의 종점은 바로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데에 역사의 목표, 꼬린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총 망라하는 맨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요. 맨 마지막 끝장 21장과 22장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성경 맨 마지막 끝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완성된다라는 그림으로 성경을 마감하고 있다는 거죠. 역사는 방향성을 가지고 흘러갑니다. 우리가 얼핏 세상 역사를 볼 때 그냥 아무 방향이 없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혼돈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역사는 하나님이 종점으로 찍으신 그 위치를 향하여서, 그 마지막 종점을 향하여서 역사는 달려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완성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시작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쐐기처럼 부채꼴 모양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그 중간 단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아직은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완성되는 그 시점을 향하여서, 그것이 역사의 마지막이고 시간의 종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이 목표하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라는 이 명제, 이 표대를 향하여서 주님이 다름질했고,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예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목표하신 역사의 꼬리 지점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먼저 우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삶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정말 아쉬워하고 내가 정말 필요로 하고 내가 정말 이것만 있으면 난 정말 원이 없겠어 하는 그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대로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고 욕망의 노예입니다. 그 욕망이라는 것이 끝도 없어요.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욕망대로만 살면은 행복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정말 행복하게 살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교과서로 준 것이 성경이에요. 인생 교과서, 인생 길잡이. 이런 말씀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 두셨을 때 하나님이 처음 원하셨던 그런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반대 개념에는 사탄의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사탄 뱀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아담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그만 그 열매를 따먹게 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하나님같이 되겠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이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기꺼이 복종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전락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게 됐잖아요. 에덴에서 추방돼서. 이 예수님은 이렇게 불행하게 된 인생들을 다시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원초적으로 인간에게 살기를 원하셨고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삶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순서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들도 그것을 기도하기는 합니다. 혹시 기도 안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주 초신자 되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이 있고 교회 생활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해당되는 사항들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죠. 교회라든가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위한 또 세계 선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먼저는 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이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그런데 순서를 바꾸어서 구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주님 이 6장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마지막 말씀. 그리하면 33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 더해요? 누가 더합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천부 앞에 계속 천부 그러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늘 아버지는 어떤 하늘 아버지인가? 더하시는 하나님. 여기 맨 마지막 절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공중에 나는 새에게도 먹을 것을 더하시고 들꽃에게도 입을 것을 더하시고 우리들에게도 더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것이 더해지지 못해서 우리가 불만하는데요. 모든 것을 더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조건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서도 우리가 이게 참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마치 무슨 상업적인 거래 조건처럼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나가 하나님 주신 모든 걸 다 받고 싶어. 알았어. 그러면 다 주신다는 거지. 알았어. 하나님, 내가 세계 선교 내가 이달부터 내가 선교헌금 후원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다음 달부터 내가 이제 구제하는 일도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가난한 신학생들 제가 구제하겠습니다. 구제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구하는 거 다 주셔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거래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본문을 주신 이 맥락이 거래 조건으로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면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 맥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일상적인 것들 가지고 염려하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신 주님이 하나님 너희 필요한 거 다 주실 수 있어. 그런데 너희가 거기에만 빠져가지고 그것만 앞장 세우니까 그게 너희 문제야.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더하실 것이다. 이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그 진정성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 사랑의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고, 그런 심령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싶어 하신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 그 사람 챙겨주고 싶어 하신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그 표징들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요, 삶의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삶에는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는데, 첫째,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자기 부인의 모습. 하나님의 의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옳다,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앞장 세우다 보니까 그게 늘 내 뜻, 내 욕망하고 부딪혀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자기 부인의 삶. 두 번째는 복음 전파의 열정, 구령의 열정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인가? 잃어버려진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런 심령, 바로 그런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다.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작정된 그 영혼들이 다 구원받는 그 마지막 지점이니까,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을 시키는 영혼들을 늘려가심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게 그 사람의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로또 여러분이 10억 당첨됐다면 그 돈을 제일 먼저 어디다 쓰고 싶습니까? 거기 혹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이 말 하기 전에는 전혀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낸 거 쭉 봤는데요, 어떤 한 권사님이 기도 제목 내셨는데, 새해에는 우리 교회 새신자가 10명 등록하는 거, 그 기도 제목으로 냈더라고요. 제가 참 감사했어요.
야, 우리 교회 새신자가 10명 새해에는 등록하게 해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칼럼, 오늘 부부에 실은 칼럼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칼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서 제가 옮긴 내용입니다. 어느 날 그가 커다란 우유병을 갖다 놓고서 그 안에 큰 돌 몇 개를 집어넣은 후 청중들에게 물었습니다. 병이 가득 찼습니까? 사람들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병 안에 자갈을 더 넣어 입구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병이 다 찼습니까? 이번에도 청중들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는 이번에는 병 입구까지 모래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또 물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득 찼습니까? 모두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안에 물을 가져다 부었습니다. 그러자 아직도 상당량의 물이 더 들어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코비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유리병이 큰 돌들과 자갈과 모래와 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지금 뭘 말하려는 것일까요? 청중들이 답했습니다. 항상 더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지요. 가득 차 있어 보여도 기회를 찾아보면 얼마든지 더 넣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코비가 정중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실물 교육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큰 돌은 맨 처음에 넣지 않으면 영영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통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들로 우선순위를 정해 그것들을 먼저 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장 효율적이고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급한 것들의 횡포에 밀려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 개념 없이 닥치는 대로 순서대로 뒤죽박죽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선순위가 분명할수록 처음에 세운 목표가 이루어질 확률이 커집니다. 볼링에서 맨 앞에 킹핀에 집중하듯이 우선순위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거의 성공한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3번씩 말씀하시던 주님은 마침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욕망, 그것이 먼저 구하게 되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삶의 목표로 우리가 가장 앞장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킹핀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여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